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아낌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세 번에 걸쳐서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안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요셉은 이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 교회의 타락의 정점은 피를 나눈 형제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를 팔아넘기는 사건입니다. 이만큼 야곱 교회의 공동체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한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 내 집안, 즉 야곱 교회가 여전히 그 모양으로 있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분신이 알 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해놓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므로 야곱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 뒤쫓아가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형제들을 붙잡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던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의해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요셉 앞에 다시 돌아와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사건을 끝으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부터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끌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말하면서 14절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와 요셉 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요셉은 한마디밖에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말로 44장이 끝이 나고 45장이 시작되자마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신분을 밝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유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제들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유다는 어떻게 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난날 죄악을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유다는 변명이나 핑계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진실한 신앙이 되어갔다라는 표시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베냐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면 죄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동시에 내 삶에 일어난 아프고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에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유다의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기심 때문에 한 피를 나눈 형제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제들이 베냐민의 실수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의 실수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 형제들의 말에 요셉은 그럴 필요 없고 베냐민은 종으로 삼겠다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고 싶었던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요셉의 이 말은 분명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1명의 형제들이 종이 되는 것보다는 베냐민 한 명이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죠. 아버지인 야곱 입장에서도 11명의 아들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베냐민 한 명을 잃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베냐민 종으로 팔려가는 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단이 나왔고 베냐민 혼자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던지는 이 미끼는 형제들이 거절하기 아주 어려운 미끼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만 벌을 받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아주 공평한 판결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제안은 테스트였습니다. 종종 우리 인생에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지 마십시오. 권리가 있고 힘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책임이 지는 자리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는 종종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일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책임지는 거지 평신도인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이 하는 제안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들의 평생 운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아닙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형제인데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들의 운명은 평생 종으로 살게 됩니다.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아버지 야곱의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총리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순종해야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가족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가 종이 되는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리의 명령인데 더군다나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인데 누가?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냐? 너희들 모두가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편히 돌아가라.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 방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편히 돌아가라 하셨어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질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제안은 축복을 가장한 테스트였습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축복을 가장한 테스트입니다. 요셉의 달콤한 이 명령에 유다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가고 있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 한 말씀은 아뢰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다가 아뢰는 그 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베냐민 한 사람만 종 삼겠다 하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제가 종이 되겠으니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이 말이죠. 유다가 말하는 긴 이야기의 핵심이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을 테스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바뀐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럼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유다의 긴 변론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변하게 된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변론을 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베냐민마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아버지는 평생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다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변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입니다. 요셉을 잃고 통곡을 하며 고통 속에 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죄를 쉽게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죄와 싸우게 되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저질렀던 그 죄가 아버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형제들은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이 형들이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야곱네 가정, 즉 야곱 교회가 상당히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죽음 때문입니다. 최소한 야곱네 가정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이 야곱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기에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때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줬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어제보다도 더 깊은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숨을 거두신 것처럼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기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 역할을, 유다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상황에서는 누구나가 다 장자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입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많은 복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이 사람이 영적인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에게 갑절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2배 유산을 줘야 된다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지만 진짜 어려운 테스트는 축복을 가장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축복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 앞에서 내가 져야 될 손해,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져야 될 손해와 책임이 있다면 그 축복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심도 깊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그 지저분했던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다윗왕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요셉의 죽음이 야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갔듯이 오늘날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축복, 형통, 건강, 부함 이런 것들을 붙들기 전에 먼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이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로 여기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는 자리보다는 나를 감추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자리보다는 책임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축복들이 혹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닌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영성을 주시고 내가 손해볼 걸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